참으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5면에 있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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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오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인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긴 본문의 말씀이죠.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죠. 그래서 강대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무한히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도 또 스포츠 강국으로 일컬어져 있습니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또 축구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저력을 보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 되겠네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천금과 같은 골을 넣죠. 운전해서 본전의 상황에서 수비수들을 제끼고 마지막 골키퍼의 가지랭이 사이로 골을 넣어서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 보통 축구 경기에서는 이제 세레모니를 하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 있는 카메라 앞으로 가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또 동료들과 포옹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그 골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박지성이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두 팔로 목을 안고 두 발로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보니까 박지성이가 그렇게 큰 체격은 아니에요. 작은 체격에 그 감독의 품에 안겨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감독님, 나를 인정해주고 뽑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또 감독은 너를 기대한 만큼 충분히 성장하리라고 확신했다. 둘이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황에서 서로 껴안는 것으로 서로 인정되고 또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박지성은 그 이후로 띵크를 통해서 유럽으로 스카웃되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죠. 캡틴 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놓고 유명세를 떨치게 되죠. 똑같이 2002년에 박지성에 비하면 훨씬 더 능숙하고 또 캐리어도 높고知名도가 있는 황선홍 선수가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또 선제골을 넣게 됐죠. 그때도 역시 히딩크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황선홍 선수는 누구에게 갔느냐? 그 옆에 있는 코치 박항서 코치에게 달려가서 서로 얼싸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히딩크 감독은 여전히 팔을 벌리고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후에 황선홍이가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 일평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감독에게 안기지 않고 옆에 코치에게 달려간 것이라고 수리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품에 안기든지 서로 이제 자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도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안기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걱정할 것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성경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잠언서 16장 3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맡기고 의지한다면 분명히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품에 안겨도 삶이 변화되는데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품에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혼돈의 시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다의 11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렸던,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시야는 그의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발휘하는 스갈에 가서 하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저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이제 그도 마지막에 교만해서 역대 2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는 제사장 또 레위지파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왕이 그때 당시 우시야 때는 너무나 강성해서 변방에 침입도 없고 나라가 강성했던 때, 그러니까 왕이 그 제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할 때 아사라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용맹스러운 제사장 80명이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절대 권력은 가지고 있는 왕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왕은 물리치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아사랴 대사장이 이제 강력하게 제지하자 그때 화를 내게 되죠.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현되게 됩니다. 나병은 잘 아시다니 한센스병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처소에서 부정한 병이 발현하자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왕을 쫓아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속히 성전에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시야는 그 위로 그 병을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렇게 따랐던 우시야가 왜 마지막에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하려다가 화를 당한 것인가? 열왕기하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아스라고 하는 우시야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곳에 백성들로 분향하며 제사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지금 우시야는 그에 붙인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성향을 본받아서 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의한 가운데 범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살았더라도 나중에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저는 몇 년 전에 제주도 수련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전도대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80대 중반 되는 어른 부부를 만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노래 한 곡을 보내왔더라고요. 세월을 훔쳐간 도둑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 가사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저녁에 살며시 다가왔다가 아침에 떠나면서 세월을 훔쳐간다는 것이죠. 한 달, 두 달 훔쳐가더니 1년, 2년 훔쳐가더니 이제 자신의 인생이 저녁 노을 지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알아보니까 내 청춘을 돌려달라는 것이에요. 내 청춘을 훔쳐간 세월을 돌려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아쉬운 작별을 구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한테 그랬어요. 세월을 훔쳐간 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세월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오늘 우시야라고 하는 왕, 본문에서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죽던 해. 52년 동안 왕으로 있던 그가 죽던 해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스랍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종드는 천사들이죠.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면 대통령을 경호할 때 보면은 아주 측근 경호가 있고 그 주변 경호가 있고 외곽 경호가 있는 것처럼 최측근에 있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날개가 6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화답할 때 문지방이 흔들리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신앙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대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는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긴급 처방이 내려집니다. 스랍 가운데서 하나가 나와서 부젓가락으로 핀 숯불, 벌겋게 달아있는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백성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한다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용서해주면 다시 타락의 길을 걸었던 반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한 사람이 얻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29장 3절에 나온 내용처럼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부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으면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에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이 황폐할 때까지다. 땅이 황폐하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소득이 없는 상태죠. 만약에 그것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가?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모스 5장 3절에 보니까 1000명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900명이 다 죽고 100명만 돌아오게 되죠. 100명만 죽고 900명만 돌아와도 엄청난 손실인데 1000명이 나가서 다 죽고 100명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100명이 나가서 다 죽고 10명만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때 아모스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비결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중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얼마나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때 모세에게 기도하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방을 하든지 약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서 어떤
어떤 약을 발라서 낫게 해주는 것이면 좋은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쳐다보면 사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원하나 원치 않으나 뉴스를 볼 때 WHO 세계보건기구 그 마크를 보게 되죠. 지구본을 감싸고 있으면서 그 앞에 큰 장대에 뱀이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의미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 마크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그를 보게 하시고 또 결국은 그것은 예표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상징적인 모습으로 또한 보건기구나 또 의사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고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황폐한 가운데 배임을 당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언급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죠. 몇십 년 된 고목이 지금 이제 수종 개종하면서 그루터기를 잘라서 이렇게 큰데 싹이 나 있죠.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임을 당하여서도 계속 싹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잠깐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 사실을 목격하고 제가 엊그저께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캡처해서 올렸어요.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니까 올리는 건 쉽지 않은데 보니까 이 그루터기에서 이 싹이 나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씨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는 그루터기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대표자이지만은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만 힘든 것 같지만은 세상의 힘든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소금을 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소금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또 햇빛이 나면 우산 파는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햇빛이 나면은 소금 파는 아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비가 오면은 우산 파는 아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혹시 날이 흐리면은 두 아들 다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동안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비가 오면 소금 파는 아들 걱정하고 또 날이 맑으면은 우산 파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모든 환난이 다가와서 다 꺾이더라도 신앙의 뿌리가 남아있을 때 새로 싹이 나는 그루터기처럼 신앙의 주인공들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다가올 기쁨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품에 안겨도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성하며 봉사하는 종들을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